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지옥 가는 죄를 범하지 않죠.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인데요. 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저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이 천국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죠. 정해진 거예요. 그것을 장로교 칼빈 5대 교례에서 그 예정론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안 들려. 귀는 멀쩡하게 양쪽 귀를 가졌지만은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제 정해진 것 같아. 그러나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죠.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어제까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어렵겠지만 천국 가기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니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기 전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 그 사망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그게 어렵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죽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좋아, 예수는 싫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머리가 아파. 교회 와서 한 20분만 지나면은 무력해지고 지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생각에서 설교를 한 10분에서 20분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빠르게 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래도 30분은 넘어가. 10분에 20분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좀 빨리 1, 20분에 설교를 마치고 싶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달아요. 왜? 교회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데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길게 설교해봐야, 길게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한두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듣는다면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만 나 김바울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 제자가 아닌 목사가 그토록이나 많고, 평신도들도 예수님 제자가 그토록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들이 다 믿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려지는데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구원은 그 이전에 다 끝나요. 구원의 문은 닫혀. 이방인들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귀를 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전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교회 안에 얼마나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잖아, 성도들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을 것을 말씀하셔요. 화려한 값비싼 옷을 입지 말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검소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금이나 은, 요즘에는 뭐 은은 알아주지 않잖아. 금은 뭐 그렇게 비싸고 금값이 올라서. 그러나 성경은 그 은이 먼저 나와. 은이나 금으로 몸을 치장하지 말고 이런저런 그 많은 보석들로 몸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치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그게 사탄의 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이 온갖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러한 것으로 몸을 치장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건 안 해야 돼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미혹해요. 또한 머리를 따은 머리 하지 마라. 머리를 따지 말라는 말씀이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물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물 세례 다 주죠. 물 세례 다 받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해서 몇 달만 되면은 다 세례를 줘요. 그럼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믿음도 없는데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형식적이야. 세례 문답집 몇 개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가르쳐주고
물세례 주고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은 사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나 모형이죠.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말씀으로 깨닫기만 하면.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줘봐야 네?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물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그 물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또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는 떠있게 만들어지는 거야, 물 위에. 그래서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물에서 떠있는 거야. 그 항해하는 배가 아니에요. 물에 떠있는 박스야. 그러니까 선장실도 없어. 떠있기만 하는 거야, 목적이. 물로 심판하실 때 물 위에 떠있는 방주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심판의 물에서 구별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물에서 건지셨다는 뜻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세대예요.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임금이 사탄이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로 세례받은 하나의 그 예표죠, 예표.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또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임당하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비롯하여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그동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야. 애굽의 바로는 사탄, 세상 임금.
그의 종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세례의 의미가 나는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는 사는, 이게 세례예요. 그게 회개하는 신앙 고백이죠. 물세례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믿음으로 받아요. 회개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장로교 칼빈 5대 교리에 보면은 무조건적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 재료는 땅의 흙이고 놀라운 의미가 감춰져 있는데 깨닫기만 하면 왜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까?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몸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믿는 자 영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육으로 살 수가 없어요, 결코. 육으로만 사는 것은 짐승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육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게 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 건축했거늘 네가 어떻게 하여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가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그토록 중요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때 지금까지 살아온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그러나 아무것도 홍수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없고,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11장에서 일단락이 되고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서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영 안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들어오셨어요. 이미. 오늘 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는 먼저 내가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무엇이? 혈과 육으로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몸이 인간이지 그 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어지를 아셔요. 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인가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사탄이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성령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오신 거야. 그 이름이 성령이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고.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죗값으로 죽는데 영혼이 죽으면은 몸은 죽은 거야. 영혼이 없는 짐승이 살 만큼 살다가 땅의 흙으로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감과 같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사람도 똑같아.
한 곳으로가 짐승이 가는 곳으로 몸은. 그러나 이제 아담의 죄로 지옥 간다고 핑계도 못 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누구라도.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사망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이제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로 가죠. 알면 깨달아지는 사람은 쉽고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그토록이나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연연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내 생활에서 변화돼야 돼요.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말고 머리 따지 말고 여자들.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으로 몸에 걸고 치장하지 말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시험은 심판이야.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믿을 것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랑할 것이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옮겨진 것 같이, 출애굽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 광야가 교회예요. 교회는 모형이야, 모형. 이거는 그림자 같은 거야. 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게 하여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비유지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것 같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물을 이제 가득 차면 끌어내 물에서. 그래서 분별을 해요. 좋은 고기는 불에서 담고 이건 천국, 못된 고기는 버려져 버리죠. 지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가 이토록 좋은 거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가 이토록 중요해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 예수를 복음을.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게 회개인데요. 참 회개를 하는 자 마음에는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을 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치도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빛에 속한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빛에 속한 자들.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죄에서 온 것인데 모든 문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원수 마귀 미혹하는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문제가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시편의 68편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는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맡길 자가 없어. 내가 다 짊어져야 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서 15장 26절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원수 마귀 미혹하는 귀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뭐 싸우고 말 것이 없어. 내가 무슨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열심을 낼 일이 없어.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이해를 돕게 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안 된다, 어디가 아프다, 가난하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귀신이 주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어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얻는 거야.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 예수님 밖에는 전부가 두려움이야.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지금 무서운 심판과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먹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커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안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쳐나.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먹는 문제가 이게 돼. 뿐만 아니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참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